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그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중심으로 야베스의 기도로 다시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이며 기도 없는 일생은 능력 없는 일생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다. 그리고 기도 없는 일생은 능력 없는 일생이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한 문장을 통해서. 네. 또요? 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는 거 아닐까요? 기도 없는 하루, 축복 없는 하루, 기도가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있는 일생은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능력 있는 일생으로 우리는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 호흡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우리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라면서 뒤에 또 설명하고 있죠.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그들의 무엇을요? 부르짖음, 기도 아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묶인 것들이 풀려나가고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 나가고 육적인 질병이 치유받으며 무엇입니까? 전인격적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구원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그 야베스의 기도 한 구절이죠. 우리 성도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냥 아는 것을 끝나지 마시고 그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보고 은혜받고 나의 삶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응답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야베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9절에서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이러한 사람이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통.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입니다. 그럼 9절에 보면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 낳은 거죠? 네요. 어머니, 엄마가 낳은 거죠. 근데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다시 이야기하면 고통 속에서 낳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낳았다. 그 당시에 아이들의 이름을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머니가 지어진 걸로 나오고 있죠.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야베스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안 계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환경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야베스의 이름 고통이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수고로이 낳았고, 또 아버지는 안 계시는 상황이고, 그 환경이, 가정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인데 어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응답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 삶 가운데 묶인 것들을 풀게 해 주셨고,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어라고 되어 있죠. 아뢰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카라는 부르짖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르짖다. 그럼 누구에게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시며 나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야베스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야베스는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구나. 절박한 심정으로 나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간청하며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야베스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절박한 심령으로. 그렇잖아요. 갈급한 심령으로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야베스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온하고 그리고 형통하면 기도할 때 그렇게 부르짖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갈급하고 절박하고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야베스는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 불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불행을 무엇으로요? 축복의 삶을 바꿔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축복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대상 4장 10절 세 번역 성경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라고 표현하고 있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바로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는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10절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또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야베스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야베스는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복의 근원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셨던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백성들입니다. 외형적인 것,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것이었어요. 영적인 은혜, 영적인 복을 갈망하였고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채우셨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전에도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어떤 복이요?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은 복의 복을, 과거에도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셨고 지금도 그런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복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복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의 의미는 무릎을 꿇다, 축복을 받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내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이 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저주저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전진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후퇴하시면 안 돼요. 정체에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이나 역경 속에 있을 수도 있죠. 고난이나 역경, 환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환난을 제거해 주십시오. 고난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바로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겁니다.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복을 갈망하는 거죠. 영적인 복을 갈망하며 나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시련, 역경 그것도 해결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 내 삶 가운데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 영적인 몸부림,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성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적인 것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잖아요. 영적인 것을 회복 안 시켜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영적인 것 나중이라고 생각하고 환경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는 바로 영적인 것이 먼저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영성이 회복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영적인 부흥을 주십시오.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보았듯이 야베스의 기도,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인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복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복에 복을 더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면 복의 복을, 영적인 복에 또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려거든. 두 번째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지역, 나의 지경, 영토, 땅 이런 부분들이겠죠. 두 번째는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번성, 확장, 형통, 성공, 발전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여기서 지역이라는 것은 영토, 활동 범위, 일의 범위, 활동 무대 이것을 넓혀달라는 거죠. 여러분의 영토, 여러분의 땅이 이렇게 넓어지면 좋으시겠습니까? 안 좋으시겠습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분은 땅이 있는 분들이고 이야기 안 하신 분은 땅이 없는 분들일 거고 그렇잖아요. 있는 땅이 좀 더 넓어지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활동의 범위, 우리의 활동, 삶의 현장, 활동의 범위, 일터의 범위, 사업장의 범위, 또한 사명의 범위, 이 범위가 넓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야베스는 기도하며 나갑니다. 지역을 넓히시고 영토를 넓혀 주옵소서. 땅을 넓혀 주옵소서. 활동하는 범위가 넓어지게 하옵소서. 활동하는 무대가 넓어지게 하옵소서. 일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의 일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네, 아멘이 안 줄으셨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사랑의 지경도 넓어져야 되고요, 영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기도의 지경도 넓어져야 되고, 전도의 지경도 넓어져야 되고, 선교의 지경도 넓어져야 되고, 성김과 봉사와 충성하는 그 지경, 그 범위도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훗날 우리의 어떤 부분요, 우리의 지역을 결정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만큼 기도하면 이만큼 또 채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앞에 눈에 보이는 아웅다웅하는 그런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멀리 보셔야 돼요. 멀리 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길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한참 있다가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길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넓게 바라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멀리 보고, 길게 보고, 넓게 보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멀리 보셔야 돼요. 멀리 보고 기도하시고, 길게 보고 기도하시고, 넓게 보고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갔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넓은 지역은 무엇을 뜻할까요? 포괄적으로 다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첫 번째는 모든 대적의 손, 적, 강대국 손에서 보호를 받는 평안한 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입니다. 그렇잖아요. 땅을 주셨는데 강대국이, 적국이 장악하고 있는 땅을 주시면 그 땅은 평안한 땅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이고 노예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땅이 아니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보호를 받는 평안한 땅을 허락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사명의 지역, 사명의 땅, 사명의 영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요? 하나님을 위한 사명의 그 지역, 사명의 영토, 사명의 땅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부터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며 나가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는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70전을 통해서
실제는 감사 예배를 통해서 비전 선포하며 나갔을 때 다음 세대부터 세계 열방까지 섬기며 나가는 교회 공동체로 나가자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출발점이고 마지막은 세계 열방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중간에 있는 모든 범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야 되고, 청년들이 회복되어야 되고, 장년들이 회복되어야 되고, 시니어 우리 어르신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네, 남원 시티입니다. 그렇죠? 요즘 조사한 거 보니까 신문이나 이렇게 매스컴 보셨습니까? 인터넷 검색해 보셨습니까? 살기 좋은 도시 남원 3등으로 나왔습니다.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시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그 조사 방법이 쭉 설명이 되어 있고 점수도 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모든 것 다 오픈시켜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 내가 남원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3등이 되었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보았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남원. 살기 좋은 도시에 살고 계셔서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살기 좋은 도시, 또 다른 사람이 살고 싶은 도시, 이 도시가요 그냥 외형적인 그러한 모습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영성이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이 성시화가 되어야 되고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남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이 사역 범위에 사명의 자리, 사명의 땅, 사명의 영토에 남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원을 벗어나서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의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나가는 그 자리, 사명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6개국 12명의 선교사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작은 섬김이죠. 그리고 선교지의 다음 세대들, 인도네시아 23명, 필리핀의 31명, 아프리카 말라이의 26명, 총 80여 명의 친구들을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개인이, 부서가, 또 모임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 함께 출발해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 그 친구들이 8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일반 회계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분들이 성경금을 해서 목적 헌금으로 해서 그 부분을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역의 지경, 사역의 범위를 점점 넓혀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기도 제목을 한번 볼까요? 기도 제목,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 제목,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내 영역을 더 확장하고 넓혀 주소서. 30배, 60배, 100배로 번창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우리 또한 가정과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의 사역이, 전도와 선교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맞춰서 본질적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쓰임받으며 나가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세 번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 손입니다. 내 손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그 손은 주님의 손 아니겠습니까? 그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치유의 손입니다. 회복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계가 있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기 때문에 그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신 거잖아요. 그럼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도우시는,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잖아요. 나를 도와주는 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주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피 묻은 보혈의 손이 나의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의 기도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진정성 있는 기도를 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28편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방패, 보호자, 지켜주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내 마음이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어서, 신뢰하여서 하나님을 통해서 도움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도와주신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도 제목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야베스의 기도,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마지막 네 번째 야베스의 기도 마지막 네 번째를 살펴보면, 주의 손을 나를 도우사, 그 다음에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이 야베스의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환난, 근심, 도움,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우리 삶 가운데 환난, 걱정, 근심 있습니다. 있잖아요.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영적인 싸움에서 져야 될까요? 이겨야 될까요? 예수님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어요. 나의 경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의 손이,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을 통해 나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바로 능력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바로 고통과 근심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내 삶 가운데 평화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샬롬의 복을 받아야 되고 평강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편 34편 6절에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공고한 자가 부르짖습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공고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들어주셔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환경에 사로잡히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시면 볼까요? 야베스의 기도, 마지막 기도,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밑에 기도 제목 볼까요? 시작. 하나님, 너무 환난이 많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근심하지 않고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아멘. 야베스는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가 구하는 것, 야베스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허락하셨다. 허락하셨다는 건 뭐죠? 응답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라. 이 응답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구차두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까지 구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믿음의 기도를 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찾아야 됩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문을 두드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닫힌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무엇을 통해 열린 거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녹화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안 열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문은 안 열어주는 문이구나, 닫혀있는 문이구나, 뒤로 돌아가, 후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문은 닫혀 있어도 기도해 놓고는 계속해야 됩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절박한 부르심, 그 노크를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열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까요? 한번 띄워주시면,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내 삶을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는요,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는요, 주의 손으로 도와 주옵소서. 아멘. 네 번째는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그럼 적용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기도는 주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고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며 나가는 하반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 기도는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미소 짓게 하며 나가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미소 짓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 받으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공동체의 기도, 개인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는 그 기도의 원리, 바로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에 영적인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역을, 우리의 영토를, 우리의 땅을, 사명의 자리를 넓혀 주시옵소서. 지역이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손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우리 사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두려움, 허무감, 불안함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쓴뿌리는 제거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만이 그리고 샬롬의 복만이 임하여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아빠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나갈 때 우리는 주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 전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 사는 성도님들 그 기도 제목을 흠량하여 오시고 전인격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